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이고 복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깨달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출하면서 다시 전국적인 재확산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회사와 병원 등에서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비아냥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는 개독교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근데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욕먹는 현실이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욕먹고 있다는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은 다 똑같은 기독교인일 뿐인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 그리고 설명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저 묵묵히 그 모든 비난을 받아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교회의 공교회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함께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공교회에 대한 고백,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실은 가는데요. 하나는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역사 속의 교회와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왔던 악행들을 잘 알고 있죠. 십자군 전쟁이랄까, 마녀사냥이랄까, 홀로코스트 혹은 수많은 종교 전쟁들과 같은 이 악행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시작된 교회라는 그 긴 역사와 함께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했던 교회의 선행을 본받아 지속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교회의 악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교회들과의 일치를 공교회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대한 이 스펙트럼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행한 교회의 선행을 본받아 지속하되 교회의 악행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단과도 같은 집단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그 억울함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재판 과정, 예수님이 죽으신 과정도 보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은 바로 그 억울함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가 묵묵히 세상의 비난을 기꺼이 받아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은혜를 누린다는 감사함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욕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꺼이 감수해 보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너무 목사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라고 뭐 욕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답답해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단톡방 안에서 이런저런한 분노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라는 증거일 테니까요. 함께 욕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을 기도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가 마태복음이니까요. 근데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믿음으로 순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 두 번째 말씀도 함께 읽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장렬하게 믿음으로 순교하라는 게 아니고 피하고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알지만 피하고 도망치래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지 말아야 할 때는 박해와 핍박의 때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하고 있죠. 일상에서 선행을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는 모른 척,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피하고 도망치면서 마치 박해와 핍박의 순간에는 자신이 굉장히 열렬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현실, 전 이것이야말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된 듯해서 이제 좀 모여볼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다시 확산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희망 고문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어서 운영이들하고 이제 우리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잘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 더 마음이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서재에 틀어박혀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더라도 가끔씩 교우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저도 힘과 위로를 얻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모든 일정들을 대부분 취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한 2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보통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리마태, 9장 9절부터 13절에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세리마태가 아마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고, 대략 AD 60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작 시기가 언젠지에 관한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 파괴되기 전, 그러니까 70년 이전으로 우리가 저작 시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 난 뒤에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AD 70년 이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제 좀 더 초반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 진보적인 비판적인 학자들은 더 후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저자가 누구인지 혹은 저작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논쟁들은 모두 합리적 추론일 뿐인 거죠. 그러니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마태로 보든 뭐 다른 누구로 보든 성경은 그저 성경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마태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마태복음의 플롯은 마가복음의 플롯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보면 16장의 마가복음이 90개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8장의 마태복음이 95개의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숫자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장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다 보면 마가와 마태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인 거죠. 이 5개 에피소드의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은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95개로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냥 사건을 중심으로 쭉 흘러나가는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긴 말씀들, 보통 우리가 담화,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 담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긴 말씀 묶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량의 차이가 생긴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만약에 그 말씀들의 그 단락들까지도 나누게 되면 에피소드 숫자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겠지만 사건만 중심으로 보면 마가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성을 다루게 될 때 그때 이 5개의 말씀 묶음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들 한 6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보통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별다른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의 족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의 선조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비롯한 다양한 유대교의 관습들도 별다른 설명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대인의 복음서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구약성경의 인용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용구들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지를 구체적인 구약성경을 통해서 증명해가는 방식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스트라우스의 책 358페이지에서 360페이지에 보면 이 구약 인용구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찾아본 것만 숫자만 계산을 해봐도 한 20군데 이상 그 인용구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보통 그 성경의 주제, 신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 즉 하늘나라, 이 표현을 더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을 좀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곡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그런데 그 4번 모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표현이고, 대부분의 한 32번 정도는 전부 다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이 좀 만연체로 기록한 이야기, 그래서 좀 구구절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다는 느낌이 있어요. 분량은 짧은데 각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분량만을 보면 마태복음보다 좀 긴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결하죠. 간결체로 쓰여진 마치 기사 같은, 레포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신 기사, 그 기사에 쓰인 단어가 345개의 헬라어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꼴랑 139개의 단어로 그 기사를 딱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니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있는 이야기들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단락을 구분할 때, 즉 사건이 이동을 할 때마다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 구분을 할 때마다 어느 공간에, 어느 도시에, 어디로 갔는지, 그게 산인지 바다인지, 뭐 다른 도시인지 회당인지 이런 장소에 대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처럼 마태복음의 전반부도 거의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로 가면 유대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5개의 말씀 묶음을 중심적인 뼈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묶음들은 모세 오경을 오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세의 가르침을 더 큰 권위로 해석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말씀 묶음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담화, 그래서 디스코스라고 하는 이 담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내러티브와 담화, 내러티브, 담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내러티브와 담화가 나오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스트라우스 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론서들을 참고해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는 특징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함께 우리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마태복음의 구성은 다 다릅니다. 스트라우스의 책 363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보면 이 여러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마태복음의 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락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의 구성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많아서 마가복음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다, 너무 남는다, 심심하다, 달고나 커피를 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붙잡고 단락구분 해보시면 나름 뭐 재미가 있을 건데요. 그러게 아닌 이상은 그냥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마태복음의 단락을 나눌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인클루시오 형식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1장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그 처음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구성을 일단 잡아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찾는 거냐면 단락을 전환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세밀한 단락 구분은 대부분 장소의 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장면 전환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4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전환은 16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래서 4장의 장면 전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16장에서의 장면 전환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이후부터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고 16장 이후부터는 유대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라고 번역된 4장에서는 이때부터 16장에서는 이때로부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토테 헤릭사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구문이 똑같이 마태복음에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인클루시오와 그리고 그 안에서 단락을 나눠주고 있는 이 두 가지 장면 전환을 우리가 뼈대로 두고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5가지의 말씀 묶음, 즉 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담화의 끝에는 이 가르침이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는 표지, 문구들이 있어요. 제가 표에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0장에서 전도에 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명하기를 마치시고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비유가 끝날 때에도 13장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8장에서 천국의 사람들, 보통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끝난 다음에도 1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5장에 있는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들에서도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런 문구들이 계속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들도 분명하고 이 끝나는 지점들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담화들을 중요한 뼈대로 한 번 더 세워보게 되면 이 담화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앞과 뒤에서 반복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의 뼈대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총 4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막은 1장 1절부터 4장 16절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막은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공생애 사역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5장 7절 산상수훈, 10장 전도담론, 그 다음에 13장 천국비유 이런 담화들이 있고 그 중간에 가버나움 중심의 공생애, 죽기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각 담화의 앞과 뒤에 감싸주고 있습니다. 3막은 16장 21절부터 27장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18장의 천국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23에서 25장에서 경고와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막에서는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소명을 담고 있죠.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을 한 이미지로 머릿속에
잘 그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로만 보자면 마가복음을 읽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했고요. 근데 왜 마태복음을 좀 이렇게 꺼려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불편함 혹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같은 것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것만 한 13가지 정도였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두루 다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문구로 2번 나오게 되고요. 열매로 알리라. 너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너희의 열매로 알 거다 라는 말씀도 2번 7장과 10장에서 나옵니다. 두 시각장애우, 그러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우 두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오거든요. 그 2번 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더불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치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도 2번이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2번 나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2번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2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거부하시는 모습도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도 이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2번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즉 빈들에서 혹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도 2번 나오게 되죠. 이 산더러 들러서 저쪽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관한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2번 나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표현도 뒤집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리고 언제가 종말의 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정확하게 2번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중 반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찾으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쉽게 찾지 못하고 헤맸을까, 그 이유를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 혹은 비슷한 말씀이 두 군데에서 나오다 보니까 찾을 때마다 사실은 헷갈렸던 거죠. 근데 이 이중 반복이라는 것을 좀 알았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이중 반복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아직까지 제가 학자들의 책이나 학자들이 쓴 글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는 못해서 제가 아직 못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강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에 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이중 반복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문학적인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13가지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두시각장애우를 치유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이 두 시각장애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 분이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의 마치 만나를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좀 강조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나머지 10가지의 이중 반복들은 전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좋은 나무인가 라고 하는 이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뼈를 때리는 가르침이랄까?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 반복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발견한 특징은 뭐였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처음 접해보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헬라어로는 그람마티우스 혹은 그람마테우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의 훈련을 받은 학자이자 교사였습니다. 이 제2성전기 문헌인 실학서에 따르면 서기관은 고대인들의 지혜를 찾고 비유들의 미묘한 점을 간파하고 모호한 점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정통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서기관들의 위선을 함께 폭로하시면서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옛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 것을 함께 결합하는 것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회복하시는 말씀들을 반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역시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대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놀람의 이야기였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쪽은 사과문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또 신문에도 그런 호소문들을 게재를 했죠. 열매로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저 똑같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비난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아달라고 화낼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세상의 오해를 받던, 그리고 세상의 오해로부터 비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묵묵히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만이지 않을까. 세상이 우리를 다 알아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비난받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세상이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일상 속에 선을 행하며 살 때에도 사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인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억울함과 답답함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은 반복된 일상,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작은 기대를 갖다가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행태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현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과 답답함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나누었을 뿐인데도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오해로 비난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답답함과 힘겨움들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토로합니다. 씹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음을 쏟아냅니다. 주님, 시편 기도의 기도들처럼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들을 다 쏟아내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마태복음의 말씀의 약속처럼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